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저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34절 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상황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냐?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에 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택, 그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짊어지고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거꾸로 너희가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오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알게끔 감각을 주셨는데 그 감각을 가지고 느낌을 있는데 안 와요. 이런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나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오질 않아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에 그 얘기예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칼빈은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가 37절 그 다음에 40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약해요. 그냥 씨가 논다라고 그 씨가 자라진 않아요. 물도 줘야 되고요. 퇴비도 줘야 되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씨앗이 날아갈 것 같으면 장애물도 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그 목적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 지키시는 목적의 결론이 어디겠어요? 지속적으로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37절과 40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싸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수호천사 같이. 근데 수호천사보다 더해요. 수호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급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게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일까요? 지적인 호기심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 성령님과의 교감이 있게 하셔야만 말씀에 대한 청종함, 귀 기울임이 평생 가능해요. 성경을 지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해서 영속성, 그러니까는 연결성을 쭉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키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게 하려는 건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4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셔요. 그리고 41절부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1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고 나를 보내신 자가 있고 그 뜻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얘기를 하면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건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요셉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기가 논리를 풀어가는 기반, 바닥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로 맞음이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안 된다라는 것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논리로 주어지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논리를 사랑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뿌리가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구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이야기처럼 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거는 논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곳에서 온 이질적인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예수께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서 있는 것, 내 생각 안에 있는 거라면 추론, 분류,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농구를 한다 치면 내가 농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농구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이해를 하고 내 몸동작을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농구와 다른 분야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UFO를 줬다
우주선을 줬다. 우리가 모르는 비행법을 가지고 있는 우주선이 내려왔다. 이거 어떻게 운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 전투기 가지고 그 운전 조정법 가지고 그 비행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외계인들이 준 우주선이니까 외계인들이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되게끔 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설명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제 로마서 10장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0장 17절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으려고 하는 의지는 어디에서 생기냐?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46절에 보면은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쫓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삼위일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사고 쳤어요. 그 인간이 사고 쳐서 구원을 해야 돼요. AS를 해야 돼. 근데 사고를 많이 쳤어요. 하나님 정도의 급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올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나아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위 기름 넣어가지고 바람 불어서 물 위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게 해요. 그럼 이 바람 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훅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고, 이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힘이 그 정도 돼야 급이 맞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다른 가면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께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준 힘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보존, 견인,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 신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인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의 양심 심판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49절부터 만나 얘기해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52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56절에 예수님이 이 만나 자꾸 떡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나와 예수님의 몸이 동일화가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돼버려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피지만, 우리의 살이지만 상상적으로 예수님이랑 똑같아진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끌고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과 피를
요즘 말로 블루투스 싱크를 예수님이랑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전체를 끌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 육체적으로도 먹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도 먹지만 삶의 구성 비율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화가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처럼 소욕을 버려야 되고, 소욕을 버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돼.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는 삶을 유지하고 가게끔 성령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하반부에 57절 하반부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시도하는 이유는 살리려는 거예요. 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힘이 있으면 이렇게 노력 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경 얼마나 쓰이겠어요. 말은 제대로 듣나, 말 제대로 안 듣지.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챗 GPT라고 AI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했었던 과정, 출애굽에 했다가 빼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뺐다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챗 GPT에다가 넣어봤다라는 거예요. 대화로 이러한 민족이 있다. 챗 GPT가 뭐라고 이제 답이 나왔냐? 못 믿을 민족 그렇게 나왔다는. 챗 GPT가 뭐냐면 AI예요. 이제 물어보면 답하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이런 민족이 있어, 이런 민족이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못 믿을 민족이니. 그게 이스라엘, 그 우리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저와 함께 본 부분이 꼬리물기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꼬리물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삼위가 또 하나이고,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의 움직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 결론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떡, 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냐?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왜 말씀 훈련하냐? 견인,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있게 하려고. 그래야 사니까. 생각하기, 여기 여러분 정리하세요. 생각하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오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누구?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은 우리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오래 못 간다니까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릴레이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감사 릴레이를 한번 목장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요. 칼빈이 있는 매일 묵상, 여러분 아시죠? 31번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수호자이시다.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에 적절한 읽기인 것 같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도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